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은창 목사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엄재원 목사님 또 담임하시는 또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함께 교독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은 같이 읽고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5월 말에 제가 다니고 있는 선한목자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수련회가 있었어요. 여수에서. 부흥을 갈망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3박 4일 동안 목사 부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 날 일정이 그 여수에 애양원이라고 있습니다. 애양원 교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애양원 교회가 여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애양원 교회를 방문하는 그 일정이 마지막 수련회의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8대 담임 목사님이 지금 계시더라고요. 8대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 애양원 교회의 세 가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애양원 교회의 세 가지 정신이 사랑, 순교, 선교입니다. 사랑, 순교, 선교. 이 세 단어 자체가 애양원 교회를 그대로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애양원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미국인 선교사님들, 미국인 의사들이 선교사로 우리 한국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광주 지역에서 그렇게 한센인들이 많았는데 이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그 한센인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돌보고 치유하면서 먼저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 여수에다가. 그게 애양원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병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애양원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는 목사님이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좌익 청년 안재선을 어떻게 하죠? 자기 양자로 그렇게 입양합니다. 자기 아들을 삼았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정말 그 원수 같은 그 안재선을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손영환 목사님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 사랑, 순교, 선교에 대한 애양원 교회 역사를 이렇게 듣는데요. 그냥 그 교회에
이야기, 그 스토리가, 그 사랑 이야기, 그 순교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토리가 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외칠 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그냥 나타내는 역사인 거예요. 그 예양원 교회의 그 섬김과 그 수고와 정말 그 눈물의 그 삶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를 그냥 그대로 증거한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애양원 교회 방문해서 지금의 담임 목사님에게 애양원 교회 역사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라 이런 주제로 수련회를 떠났거든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구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사랑이 충만하게 일어난 역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남 선한 목자교회 안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역사, 가장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로 전해질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역사는 너무나 다채롭고 다양하지만 저는 가장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심령 안에 정말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웃음으로 그렇게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사람들이 때로 있어요. 근데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 다시는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품어지고 용서하게 되고, 여러분 다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게 가장 놀라운 사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간증문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저의 부모님은 10년 전에 이혼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형제 자매들은 성인이 된 뒤였지만 그렇다고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상처를 덮어놓고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며 모른 척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느끼고 있는 정체 모를 눌림의 이유를 양육 구주차의 내용 중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랑과 용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읽는데 내 안에 눌림의 이유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에서 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런 저를 또한 용서해 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다, 자식을 용서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면 지금이 그 천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맨날 성령 집회 때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삶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질문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는가? 사랑 안 되는 사람, 용서 안 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용서하고 넉넉히 사랑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질문 나한테 해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강남 선한 목자 교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한 가지 질문해 보면 됩니다. 강남 선한 목자 교회가 이 주변에, 이 인근 교회에 진짜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알고 싶으면 그 교회 가봐. 여러분, 그렇게 소문이 나면 강남 선한 목자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인 것이에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어느 교부의 글에 보면 이 초대교인들은 불신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만큼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공동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첫 마디였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사랑이 없는 시대를 향하여, 사랑 없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이렇게 교회만큼,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만큼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슬로건이 또한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4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이게 4절부터 7절까지를 좀 더 우리말로 풀어 쓴 말씀이에요.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이렇게 벽에 붙여놓는 집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는 어떤 성구, 그런 액자로 이렇게 올려놓는 가정들도 많이 봤습니다.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 됐어요. 8절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새번역 성경은 이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새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시점이 있어요. 이 8절 말씀의 시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될 일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에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 하나님이 주신 예언 얼마나 사모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여러분,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주님 좀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슨 예언이 더 필요하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예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사, 신령한 은사, 하나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체험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가 내게도 풍성하게 부어지면 좋겠다. 주님을 잘 섬기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탁월하게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은사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은사를 구해요. 달란트를 구해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좀 주세요. 이런 선물을 좀 저에게도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어느 선물보다, 그 어느 은사보다 귀하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더 무슨 은사를 구하겠어요? 은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지식들이 있죠.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수많은 정말 지식들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한 그 순간에 우리가 또 다르게 붙잡아야 될, 갈망해야 될 지식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언, 은사, 지식, 그것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자, 그런데 뭐만 남는데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우리 가족들, 직장 동료들, 우리 강남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마음으로 품으며 사랑했는가? 주님 앞에 갈 때 그것만 남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수고한 거, 그거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한 거. 너 내가 맡긴 영혼 사랑했냐? 너 내가 품으라고 보내준 그 사람들 너 정말 내 마음으로 품었냐?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미국의 그 부흥하는 교회들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좋은 교회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몇몇 교회를 다녔거든요. 뉴욕이라는 도시를 가서 그 교회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거기 어디였냐면 그 9.11 테러가 일어났던 그 현장을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가봤어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던 그 자리. 2001년이었죠. 가봤더니 거기에 어떤 이렇게 건물이 또 새로 세워져 있지는 않고 거기를 그냥 이렇게 기념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기념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 이름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철판에.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건물이 무너졌을 때 탈출하지 못하고 그 건물에서 죽은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서 눈을 감고 추모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얀 장미꽃을 걸어놓고 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이제 내가 이 빌딩에 갇혀서 죽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탈출하지 못한다. 여기가 내 마지막 순간이구나. 그 사람들이 뭐 했는 줄 아세요? 자기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메시지 보낸 거예요. 마지막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2년 뒤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이에요. 2003년에 저희 대구에서는 큰 지하철 화재 사고가 일어나요. 200명이 화염에 휩싸여서 죽습니다. 정신질병이 있던 사람이 불을 지르고 도망갔는데 이 기관사도 그냥 이
탈출구를 다 막아버리고 자기도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그 화염 속에서 2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 사람들도 직감을 했겠죠. 내가 탈출하지 못하고 이 열차 안에서 죽게 되는구나. 이 사람들도 마지막으로 자기 가족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들이었다 그래요. 어느 딸이 엄마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엄마, 건물의 벽에 불이 휩싸였어. 벽으로 연기가 막 들어오고 있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엄마 사랑해, 안녕. 어느 엄마가 딸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너무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은 전해주지 못할 것 같아.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내 딸아, 사랑한다.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이런 메시지예요. 사람이 다 누구나 자기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세 가지 말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뭘까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다 공통적이래. 내가 투자한 주식 그거 생각 안 나고요. 내가 투자한 부동산 시세 그거 생각 안 나고요. 내가 한창 진행하고 있는 사업 프로젝트 그거 생각 안 나고요.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 안 한 거, 그게 그렇게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순간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아니에요. 사랑한 것만 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사랑한 것만 우리가 죽은 뒤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게 있으면 당신은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라.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용서 못하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정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여전히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건 이제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으로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가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이에요.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죄 용서함 받은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얼마나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그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청년에게 제가 본의 아니게 큰 상처를 줬던 일이 있어요. 저 자신은 기억이 도무지 나질 않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너무 상처 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렇게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지방대학에 다니는 것을 제가 굉장히 이렇게 비하하고 조롱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아무리 기억을 해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그 청년은 나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 마음이 단단히 상처를 받고 그 청년의 부모님도 엄청나게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아마 얘기한 건 아니었을 텐데 너무나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청년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얼마나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구했는지. 근데 그 사과를 좀처럼 받아주시질 않더라고요. 거의 그 청년은 이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인사를 해도 말을 건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위궤양 같은 게 생겼어요. 주말이 되면은 이제 그 청년을 만날 생각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청년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그 청년이 저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이렇게 쪽지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용서하고 축복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요. 전도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온 거예요. 제가 그 메시지를 받을 때 눈물이 핑 돌면서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용서를 받은 거니까. 용서를 받은 거니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용서받는다라는 기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어떤 큰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용서받았다라는 기분. 와, 진짜 우리가 하늘을 날아갈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때는 위궤양도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감격이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천지 만물보다 그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 이런 용서의 감격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사람, 용서 안 되는 사람, 이 미움이 풀어지지 않는 사람, 난 절대 여러분 말에 절대 이게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지금 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나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 절대 용서 못해요.
나 절대 그 인간. 자꾸 여러분 말에 인간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인간, 저 인간, 이름을 안 부르고 인간으로 자꾸만 이게 여러분 말에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라니까요. 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기도잖아요. 자주 드리는 기도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빌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기도니까 예수님이 꼭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를 하나님은 분명히 사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말씀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안에 용서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어서 나에게 아픔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을요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누군가 화해하지 않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이 기도를 드리면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나 그 사람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 용서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선한목자교회,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노란 조끼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시죠? 보신 분 계시죠? 노란 조끼. 교회 곳곳에 어렵고 힘든 일들, 정말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우리 마하나임 봉사팀이라는 봉사팀이에요. 이분들 중에서는 노숙인 분들도 계셨고 가정생활에 실패한 분도 계시고 정말 길에서 폐인처럼 지내셨던 그런 분들이 예수 믿고 정말 거듭나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꾼들로 거듭난 거예요.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정말 큰 헌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 장로님도 되셨죠. 시무 장로님. 이 장로님도 노란 조끼를 입고 다니세요. 주일 예배 정장 입으시는 날 딱 하루 주일 예배 때 제외하고는 항상 조끼를 입으세요. 어디 리트릿을 가도 어디 우리 목회계획 팀과 함께 어디 식사를 하러 어디 외식하러 장소를 가도 항상 노란 조끼를 입고 가세요. 그 노란 조끼 뒤에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적혀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 조끼 계속 입고 다니시네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으려고, 잊어먹지 않으려고 항상 이 조끼를 입고 다니신대요. 이 장로님께서 10년 전에 저희 교회 게시판에 자신의 간증을 올리셨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 간증문을 몇 줄을 읽어드릴게요. 저도 그들처럼 노숙자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낮 술에 취해 사람 많은 거리에 누워 잠자던 노숙자였습니다. 돈이 있을 땐 좋은 술집에서, 돈이 없을 땐 길에서 지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저를 경찰관들이 집으로 데려다 주면 마중 나온 아버지와 아내에게 욕설을 내뱉던 자였습니다. 오래전에 먹고 잘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1년 가까이 먹고 지내며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30평 남짓한 예배당이 전부였던 작은 교회, 그 한쪽 구석에 커튼을 치고 살았습니다. 담배 없인 잠 못 들던 그때
밤마다 교회 현관문을 열어놓고 담배 연기를 내뿜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목사님과 교우들이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새벽기도 시간 커튼 밖으로 다리를 내밀고 코를 골며 잠을 자도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먹을 게 없을까? 필요한 게 없을까? 밤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로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다 셀 수 없지만 그때마다 베풀어 주신 교우들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이 더 많았습니다. 그 사랑들로 제가 변했습니다. 노숙인 형제님들이 오가시는 길을 함께하며 그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과 우리가, 그들이 저와 하나라는 것이 점점 더 믿어집니다. 저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실 만큼 작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로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 모두가. 제가 수년 전에 저희 교회 의료 선교팀하고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현지에서 3일 동안 그 미얀마 마을 주민들을 진료를 하고요. 우리 그 의료팀이, 그리고 담당 목사로 제가 가서 했던 역할은 이제 진료를 받고 마지막에 약을 타서 집에 돌아가기 전에 제가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였어요. 3일 동안 그 기도해 준 사람을 세보니까 한 6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600명.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0여 명.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료 보는 사람들 올 때 안수기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일 동안 목이 다 쉬었죠. 600명 안수기도를 해줬으니까. 그냥 한 번 그냥 짧게 기도해 준 게 아니라 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줬겠습니까? 거기까지 갔으니까.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십시오. 이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다 이제 우상 섬기는 거 다 이제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 믿음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제 안에 정말 그 미얀마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눈물도 쏟아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게 느껴져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드리다가 제가 문득 제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하심 때문에 제 마음이 더 이렇게 뭉클해졌습니다. 어떤 감동이었냐면 내가 이들과 같은 존재였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못 살더라고요. 진짜 미얀마 중에서도 시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얀마 중에서도 시골이니까 얼마나 참 낙후돼 있었겠습니까? 다 진흙밭이고 진흙길이고 뭐 병원, 제대로 된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뭐 우리나라 뭐 정말 6, 70년대 생활 수준이라고 할까요?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미개해 보이고.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내가 그런 존재였지라는 그런 감동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미개함 속에 죄를 즐기고 살던 인생,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그게 나였지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전하러 가고 그들을 기도해드리러 갔다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다시 제가 깨닫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받아 마땅한 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진 한 장. 아마 이 사진을 어렴풋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1973년에 퓰리처상을 받았던 사진이에요. 1972년 6월 8일에 베트남의 트랑방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월남군 폭격 헬기가 네이팜탄이라는 이 폭탄을 퍼붓습니다.
이 폭탄이 떨어지면 반경 한 30m 내에 3000도의 고열이 발생하는 폭탄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일대를 말 그대로 불바다를 만들어 놓는 폭탄입니다. 그 당시 화염에 휩싸인 이 트랑방 마을에서 이 놀란 아이들이 뛰쳐나오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인데요. 아마 이 사진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사진 정 가운데 벌거벗은 채로 도망치는 아이가 그 당시 9살짜리 킴푹이라는 소녀입니다. 이 폭격 때문에 이 킴푹의 부모님과 그리고 어린 두 동생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 킴푹은요, 온몸에 상반신에 아주 끔찍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 아이가 고통 속에서 거리를 달릴 때 이 고열에 몸이 다 녹아내려 버린 거예요, 피부가. 당시 헬기 조종사였던 존 플리머라는 사람이 이 끔찍한 광경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에 빠져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아주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 헬기 조종사가 이 소녀를 찾아 헤매요. 미안하다라는 뜻을 전하고 싶어서. 근데 도저히 아이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존 플리머라는 헬기 조종사가 점점 우울증에 빠집니다. 술 중독에 빠져요. 2번의 결혼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년 뒤인 1996년에 이 존 플리머가 베트남 참전 기념식에 이 킴푹이라는 이 소녀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참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킴푹이 기념식에서 평화를 주제로 하는 강연자로 나서게 된 거예요. 이 킴푹이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탄을 떨어뜨린 그 조종사를 지금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되돌이킬 수는 없지만 평화를 위해 지금부터 또한 앞으로 계속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연설이 끝나고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존 플리머와 킴푹이 만나게 돼요. 서로 부둥켜 안고 이 존 플리머는 킴푹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킴푹이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이 여인이 자신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미국인들을 그렇게 평생 동안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제서야 용서할 수 있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킴푹의 용서 한마디로 이 존 플리머가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리교 목사가 돼요. 킴푹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전하고 다닙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한 50년 동안 이 화상 치료 받았던 것을 이제 치료가 끝났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녀가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를 전쟁의 상징으로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때부터 행복과 사랑이 보였습니다. 왜 하필 내가? 라고 말한 적이 많았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분노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분노가 내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 내 삶을 파괴하는 것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마음, 끝까지 증오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죽이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괴로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제 엄재원 목사님 이렇게 개척하셨잖아요. 저도 언제 개척을 할지 모르지만 언제 단임 목회를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이 요즘 많이 듭니다. 정말 내가 목회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 내 안에 품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느껴질 때, 사랑이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이 보여질 때, 그것이 제 마음 안에도 일어날 때가 많아요. 정말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사역에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을,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정말 사랑하며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망각하고 이기적인 그냥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부여잡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놀이터가 돼버리고 맙니다.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선한목자교회가 수천 명의 매일 합심 기도자들이 10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메시지가 이제 오겠죠. 그리고 매년 그 매일 합심 기도자를 위한 연합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어느 집사님이 몇 해 전에 그 연합 기도회에서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를 인도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기도를 인도하시는 집사님의 그 기도의 첫 마디가 제 가슴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고백했어요. 평화 통일과 분열된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제 심령에 물으셨습니다. 너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니?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하나되고 통일되는 일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주님이 이 집사님에게 주신 마음이 남과 북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전에 너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니? 그걸 물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저 자신이 싫은 사람과 하나 되기 싫어하고 분열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민족의 하나됨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될 수 없는 사이가 하나 되는 것이 사랑하는 조국의 통일을 위한 가장 큰 준비임을 말씀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이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정치계의 갈등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과 북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갈라진 관계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곳곳에 분열되고 깨어지고 그리고 상처난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와, 남과 북의 통일,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나라의 어떤 여야의 이 정치, 보수와 진보라는 정말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며 서로 항상 물어뜯으려고 하는 이 정치계의 하나됨, 기적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내 마음. 진짜 기적이 일어나야 될 장소, 내 마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싫은 사람 한 사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그 한 사람.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품어지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그 사람의 용서가 되어지는, 여러분, 가장 큰 기적, 가장 놀라운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전화하세요. 만나세요. 그리고 먼저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말했어요. 그 결과가 어떠하든 연합과 하나됨과 그리고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여러분, 그 지체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정말 하나 되고 용서되지 않을 관계가 사랑되어지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강남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